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하여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사도신경의 고백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두 조에 걸쳐서 우리 배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심령에 또 적용되어지고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또 우리가 오늘 살펴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이게 우리가 예배의 한 형식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이것이 정말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사도신경 강해를 한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 전능하신 분이신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심을 믿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가 강해를 공부하고 나누는 이유인 것이죠. 듣고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창조주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삶을 개입하셔서 우리와 관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뿐만 아니라 믿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한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사도신경 12번의 고백 가운데에 두 번째 고백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건데요. 그것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기독교의 본질. 어떤 사람은 기독교의 본질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점수로 매긴다면 사랑 이렇게 하면 저는 한 50점 이렇게 주겠습니다. 어떤 분은 기독교의 본질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면 저는 한 80점 정도.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되는지를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보수주의 신학자들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되는가는 아직도 끊임없는 논쟁 가운데 놓여져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진보 측에 있는 사람들이 WCC, KNCC에 이제 가입해서 교회의 일치를 이룹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그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WCC에서 말하는 교회의 일치를 하는 운동은 모든 종교를 가리키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WCC나 KNC나 이런 데서 진보 측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해방, 또 이러면 때로는 사회의 조직, 사회의 정치 세력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 나가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교회가 일치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데, 그래서 저는 교회의 본질을, 기독교의 본질을 하나님의 나라 이라면 너무나도 많은 신학적인 문제가 놓여 있기 때문에 80점 정도. 그러면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말하면 여러분 무엇이라 이야기했습니까? 기독교의 본질.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인 것이죠. 기독교는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 신앙은 쉽고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복음은 여러분 힘든 게 아니죠.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복음을 우리의 지식으로, 이성으로 이해해서 믿으라고 한다면 결코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님으로 시작하여 예수님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사는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교회에 나와서 신앙을 우리가 삽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신앙이 항상 힘들고 복잡해집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선이 분명히 서 있는 사람은 너무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신앙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신앙이 이렇게 자라서 머물러 있고 오랫동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대로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에 대하여 모르기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 않고, 신앙이 늘 우리가 세상적인 말로 이야기하죠. 뜸 잡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신앙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가? 오늘 우리 사도신경의 고백으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이 사도신경을 통하여 고백되어지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따라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이 이런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 중에 첫 번째로 나와 있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어쩌면 신앙의 구원과도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럼 제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은 사도신경의 구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첫 번째 시간에 사도신경에는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한 12가지 믿음의 내용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하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것은 각각 하나밖에 대한 하나의 진술과 고백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은 굉장히 길게 6개에 걸쳐서 나온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중요할까요? 이런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그 시대에 이런 이단들이 가장 먼저 교회에 들어와 그들의 신앙을 흐트러뜨리고 공격했던 것이 무엇이냐? 당시 성자 예수님에 대한 미혹과 공격이 가장 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갈릴리에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12사도, 가룟 유다는 죽었으니까 사도들로 중심이 되어 초대 교회가 이제 형성되어져 갑니다. 이런 사도들이 다 이제 순교하고 난 다음에 죽게 되어지겠죠. 11명의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3년 동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목격한 자이죠. 근데 여러분 11명의 사도들이 이제 점점점 시간이 가면 죽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등장했던 교회사 가운데에 등장했던 부류들을 우리가 속사도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로부터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교회의 주축이 되어지는데요. 이는 이때의 속사도 시대에 이러한 믿음의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자들이겠죠. 이미 다 죽었고 없어갔으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어떠한 분인가에 대하여 알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거부하고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등장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교회 안에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항상 교회 안에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이 전하는 바울 서신을 통하여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을 조심하고 함께하지 말라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당시에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의 공격의 주 대상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 교회 때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육신이다, 사람이라고 생각하신, 이렇게 주장하신 분도 있고, 아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참 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맞을까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교회가 흔들리시고 오름에 다가게 되게 되어지므로 사도신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믿음의 신앙의 고백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도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이단들, 교회 밖에 있는 이단들이 무엇을 공격할까요? 누구를 공격할까요? 무엇을 공격할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들, 교주들을 보세요. 자기가 재림의 주라고 이야기하죠. 자기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죠. 네, 성경에 나와 있는 2000년 전에 갈릴리에 살아갔던 그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요,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말도 되지 않는 그러한 주장들을 하게 되어지고, 그 주장에 빠져서 이단에 넘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천지 교리에 대하여 다시 우리가 공부할 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신천지에 이제 받아서 공부하는 데 가면 성경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묻고 학답하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시죠? 이만희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칩니다. 이만희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메시아임을 고백하고 가르치죠. 그럼 여러분 함께 성경 공부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10주, 20주 정도 공부하다가 마지막에 그걸 대할 때에 거부를 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하고 되어지면 이제 성경 공부방을 지나서 이제 그들이 모임을 하는 그 단체에 이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뭘까요? 정식 멤버가 되는 겁니다. 등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락방이나 성경 공부에 사는 그 시간은 그냥 교리를 가르치고 성경 공부를 가르친다라고 하면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 교리와 이 신앙의 고백은 오늘날 우리 시대도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일까요? 사도신경을 통해서 첫 번째 고백되어지는 것은 그분은 외아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보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외아들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먼저 살펴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 즉 독생자이시라는 사실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첫 번째 믿음의 고백인데요. 이 말은 조심히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이 용어인데요. 우리에게 이성으로, 우리의 언어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외아들이라는 표현을 한 것이지, 진짜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학습 세례 교육을 할 때요, 진짜 태어나서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을 제가 만나서 이렇게 문답을 교육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하고 결혼하여 아들 하나를 낳았는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렇게 그 외아들은 이 단어, 이 표현이 그렇게 오용되어지고 잘못되게 사용되어집니다. 어디에서요? 이단에서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종인 같은 우리 이단들은요, 이 그 외아들을 가리켜서 예수님도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 외아들이라고 이렇게 사도신경에 고백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이 말을 이렇게 사용하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잘못된 겁니다. 피조물이었다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안산홍을 통하여, 여호와의 증인 또 이러한 분을, 교주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슬람에서는 이 사도신경에 난 그 외아들을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어떻게 그들을 받아들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수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슬람은 마지막으로 보내줬던 하나님의 메시아가 누구입니까? 마호멧. 그들은 마호멧을 섬기고 마호멧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슬람인데요, 그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외아들을 예수님도 창조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잘못된 이야기고 잘못된 표현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단들을, 사도신경을 가지고 기성교회를 이제 공격할 때에, 봐라, 너희들이 고백하는 사도신경 안에 예수님은 그 외아들이라고 하니 예수님도 창조되었고 외아들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버지보다 좀 열등한 존재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기에 나와 있는 외아들이라는 이 외자는 하나밖에 없는 외가 아니라 특별한 지위와 직무를 받는 외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 속에서 아버지는 능력이 많으니까 아들은 좀 그 능력에 비해서 좀 열등한 존재, 열등한 신분, 그러한 분이 아니라 아버지인 하나님과 아들인 예수님은 그 능력에 있어서 동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은 그 능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의 독특성에 의해서 외자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를 같이 내려오셔서 그때에 하늘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들립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직접 증명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비록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 외아들의 가운데에 담겨져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흔히 세상 사람들은 세계 4대 성인 중에 예수님을 이렇게 끼워 넣습니다. 공자, 석가모니, 마호멧, 예수를 훌륭한 사람,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것은 좋은 평가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평가는 옳지 않는 평가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참 인간이면서도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들은 어디까지나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 인간이면서도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예수님도 창조되었다, 예수님도 무엇에 의해서 이렇게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있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가 있다, 메시아가 있다, 그게 나다, 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너무나도 얼토당토않는 이야기를 지금 기성교회의 성도들을 유혹하기 위하여 주장하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에 그 외아들은 하나밖에 없는 외가 아니라 무엇이죠? 하나님의 독특성,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유일성에 의해서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름은 사도신경 고백 가운데 걸려있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라고 하는 순서에 따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 주가 바로 제일 뒤에 있고 예수가 제일 먼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누구이냐?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난 나사렛에서 성장하신 분, 나사렛 예수를 일컬어서 그분을 가리켜서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지금 우리 주위에 또 다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정확한 연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죠. 정확하게 연대는 2000년 전에 주전 4세기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이런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던 그 어린 아기, 그 어린 아기를 가리켜서 우리는 예수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들을 세우고 훈련하시고, 그러다가 잡혀서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완전히 3일 만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인 예수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런 이스라엘 지역에 태어나셨던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 태어났던 그 예수가, 이러면 예수님이 탄생할 쯤에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에게 천사가 가르쳐준 말씀이죠. 이러면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 바로 2000년 전에 갈릴리 유대 땅의 나사렛 지역에 태어났던 그 예수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또 보내주신 또 다른 예수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의 고백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예수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는 예수님의 직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책인데요,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어이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기름을 부음 받은 자. 그럼 구약 성경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3명 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사람들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으로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을 때에 머리에 실제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지 않습니까? 이 기름 부음 받는 자가 3명인데 이 3명의 모든 역할이 누구에게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었음을 의미하는 단어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고백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기 위해서는 누가 반드시 필요했습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뜻,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야. 선지자들이 필요했죠.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가할 자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는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태어났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분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이 무슨 영적인 육체를 가시는 분이 아닌데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이 내 꿈에 보여졌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인간을 몸에 입고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분이신지, 너희가 나에게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가운데에 담겨져 있는 첫 번째 뜻인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시대에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럼 제사장이 하는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싫어하시죠. 그래서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누가 있었습니까?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를 드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함 받는 일들을 제사장이 하셨는데요, 이 제사장의 직책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을 십자가의 어린 대속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일들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는 구약시대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양을 끌고 와서, 우리가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 여러분 5층에서 제가 양을 잡고 피를 막 흘려내서 번제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어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제사를 드림으로 단 한 번에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일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제가 서론에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 겸손, 온유, 하나님의 나라 80점이죠.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명확하게 알 때에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도 단순하고 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자가 필요했는데요, 그분이 왕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다윗 왕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은 나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들도 이런 가나안 땅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에게도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에게도 왕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을 향해 계속 쪼르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사울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이제 허락해 되어지는데요,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을 때에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가 왕이냐라고 질문하거든요. 그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고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이 제목을 가지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잡아와서 고발합니다. 그때에 누가복음 23장 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 이르되 내 말이 옳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전에는 유대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계속 쫓아다니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당신이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이십니까?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 빌라도가 이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임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대답하신 것이죠. 예수님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입니다. 우리 주. 이것이 우리 성경에는 제일 앞에 나와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이렇게 습관적으로 고백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요, 이 주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주라는 단어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자 주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은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메시아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그 단어이죠. 여기서 말하는 주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주인이 되는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우리의 주가 아니라, 주인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에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우리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주가 우리를 구하는 세이버, 구원자, 이 구원자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주인,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는 분이 세상 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 시대에 유일한 주가 누구입니까? 바로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 시대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옥에 가둬주고 사자의 밥이 되어지고 죽음을 당할 때에 그들이 무엇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되었을까요?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함으로 로마 황제 숭배 사상 가운데에 거절함으로 이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할 때에 이 우리 주라는 이 고백은 강력한 신앙의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만천하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이 주로 섬기고 그 길을 갑니다. 그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주인이 무엇일까요? 아마 물질이겠죠. 돈만 있으면 사람을 해하고 사람을 죽이고 돈만 있으면 유기되어지면 모든 것들 서슴지 않고 살아가는 시대가 물질 만능주의 이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물질로, 돈이 내가 섬겨야 될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예수가 나의 삶의 경배를 받아 합당하신 분이 바로 물질과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임을, 예수님임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리 주라는 것이 엄청난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진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삶을 드리고 예배는 드리는데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아직 아닌 분이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믿을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는데 좋아, 오케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것을 고백한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은 여러분 50% 고백입니다. 더 중요한 고백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우리 가운데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저는요 빨리 하나님의 나라 가고 싶어요. 여러분 이 제약 가운데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즐기고 마시는 거 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어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하루빨리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믿는 자로 우리를 아직 이 땅에 놓아두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가 우리의 주인임을, 예수가 우리의 주인임을,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 합당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직도 이 땅에 삶을 놓아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서 2장 9절과 11절 말씀을 통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굳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록해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디에도, 성경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말하는 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 예수가 내 인생의 주라고 시인할 때에 그 시인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분,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네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예배와 경배의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인 것을 고백할 때 그 고백에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고 싶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주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받는 귀한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번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진실된 믿음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이어질 때에 우리는 성경으로 말하면 엄밀히 예수를 믿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분은 하나님의 외아들이다. 그리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도 집에 있을 때에 또 예배를 드릴 때에 곰곰이 한번 생각하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 나는 예수의 종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것이고, 하라고 하면 열심히 충성 다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의 삶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 고백 가운데에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이 누구이냐고 물어보시면 정확하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할 뿐만 아니라 주위에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야,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거하는 고백하는 우리 왕독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 우리 사도신경을 통하여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믿음의 신앙 고백 가운데에 듣는 이 서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헷갈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늘 제자리에 머물지 않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며 자라가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